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의 진리 앞에 또 머리를 숙여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의 영을 살리소서. 그리고 당신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삶의 날마다 나타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또 드려진 예물을 주님이 기뻐 흠양해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일평생 가는 동안 날마다 당신이 언약하신 대로 쓸 것,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우리가 또 간절히 원하는 것, 우리가 부닥친 모든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 주님의 손길을 뻗쳐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주님, 주께서 이루셔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 되게 해 주옵시고, 그들이 만나지는 사람마다 사건마다 현장마다 생명의 역사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시듯이 그들의 삶을 주께서 기꺼이 분향함같이 받으셔서 하나님 놀라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어리고 부족한 것 주님 십자가 그늘 밑 가리워 주시고, 주님이 각 사람의 영혼 안에 주의 거룩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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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통해서 어젯밤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적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기적이라 하고, 그리고 내게서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땅을 딛고 사는 날 동안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을 너무도 익히 하시고,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그분은 우리와 같이 함께 모든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같이 감당하실 수 있는 것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분은 우리의 숨소리만 들어도 아십니다. 우리의 신음만 들어도 아시고요, 우리가 조금 걷는 모습만 보아도 주님,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금만 근심스러운 눈빛을 보셔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한지 너무도 놀랍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적 가운데 오늘 주님이 우리의 영혼의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내 안의 영적 DNA를 깨닫게 해주시면서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인 권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주님 웬만한 사람이라면 믿든 믿지 않든 이 말씀 정도는 웬만하면 알고 있는 놀라운 그 말씀을 하시는데,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 말이죠. 사실 이 말은 모든 일에, 모든 때에, 모든 것에,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부딪히는 내 일생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일에 우리가 얼마나 눈만 뜨면 혹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얼마나 수많은 필요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일평생 그저 온통 우리 일생이 다 이 필요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모든 필요를 구하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면 얻을 것이다. 모든 때에 너가 찾을 일이 있다면, 잃어버린 게 있다면 찾으라. 그리고 모든 것에
앞에서 우리의 삶에 부닥쳐지는 모든 게 막혀 있다면 내 앞길을 가로막는 그 수많은 내 발걸음을 돌처럼 부딪히게 하는 그 수많은 순간에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 놀라운 약속이야말로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만나고 닥칠 수많은 일들을 주께서 다 하시고 그거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는데, 모든 일에, 모든 때에, 모든 것에 필요하고 또 찾아야 될 것들, 그리고 길이 막혔을 때 주님 앞에 구하면, 그러면 내가 얻게 할 것이고, 찾으면 찾게 할 것이고, 막혔다면 열려지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이걸 세상 말로 할 때 만사형통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하의 인생 앞에서 이런 약속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약속을 해주시면서 누가 내 일생에 함께 사는 누구라도 누가 내 일생에 이렇게 책임져 주겠어요? 어느 좋은 직장이 나한테 이런 약속을 주겠어요? 천하의 어떤 능력을 가진 자가 내게 이런 약속을 해주시겠어요? 그런데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데, 또 성경은 다른 곳에서도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그런즉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모든 일에 관한 약속을 주님이 가득 담아 놓으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 모든 약속이 그대로 다 이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때에, 아무리 그래도 시간이 있고 때가 있지 그렇게 아무한테 가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일은 부부 사이에도 어렵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어려운 거죠. 아무 때나 때를 가려서 구해야지 아무 때나 잘못 구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밤낮이고 어느 때고 상관없이, 좋을 때든 나쁠 때든 깜깜할 때든 밝을 때든 상관없이 쉬지 말고 어제 3번이나 구했으니까 오늘 또 무슨 염치로 또 가서 또 구하나, 이게 아니고 쉬지 말고 숨 쉬는 동안, 살아가는 날 동안 어느 때든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주님이 말씀하심. 그러면 너에게 주님께서 응답하시리라. 그리고 또 주님은 로마서 8장 32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아들까지 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이 약속,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을 때 이 모든 약속이 실효적으로 우리에게 실제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 몇 개나 혹시 몇 번이나 혹시 누려보셨습니까? 대부분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몇십 년을 다니면서 교파가 다르게 또 전혀 신앙 색깔이 다른데 그런 곳들을 이렇게 가다 보면 그러면 눈에 띄게 말입니다. 아주 그냥 어렵지 않게 금방 눈에 띄는 저 얼굴이 막 그 기대감으로 충만하고요. 말하있으면 막 살아서 벌떡벌떡 뛰는 화로처럼 그렇게 사람 생기가 넘치고 그리고 영적으로 반응을 하는 쉽게 말 역동적인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표현은 뭐 어느 교회는 막 표현은 요란스럽게 하고 또 어디는 또 잠잠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 경건한 표현 자체가 다릅니다. 어디는 숨소리도 안 들릴 만큼 그렇게 조용해야 그게 경건한 거고 어디는 그냥 또 막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아멘 할렐루야 그냥 막 난리를 쳐야
그래야 또 경건한 거고 그 표현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한 가지 그 표현의 차이에 상관없이 진짜 살아서 역동적으로 정말 활성화된 그런 그 생명력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봐도 설명 안 해도 와, 활기 넘친다. 진짜 신바람 나게 신앙생활 한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그런 표현의 차이하고 상관없이 종종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한 번씩 이렇게 기회가 될 때 물어봐요. 그러면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런 역동적이고 생명력 넘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부흥 강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 좋은 장로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 그러니까 어느 교파 어떤 상황이 있어도 생기 넘치고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한결같이 내가 구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이런 체험을 가지고 있는, 기도 응답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수많은 80억 인구 중에 수십억의 크리스찬들 중에 그 중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내 기도에, 내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하찮은 나의 필요에, 나의 그 안타까움에, 나의 그 목마름에, 나의 눈물에, 나의 탄식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다. 여러분, 나라 대통령이 나를 기억해 준다고만 해도 사람의 심장이 멎을 만한 일인데, 전지전능하신 하늘아버지가, 그분이 나를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그리고 나의 신음에 주님 그걸 마음 담아 두시는 이런 하나님, 이러면 얘기가 완전히 저 까마득하게 멀게만 느껴졌던 하늘이 그냥 확 가슴에 내리닿는 그런 충격과 그 은혜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 얼마나 누군가가, 우리 인격을 가진 사람끼리도요, 누군가가 얼마나 가까우냐, 그가 어떤 관계이냐라고 볼 때 그냥 이름뿐인 관계만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뭐 그런 불행이 없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주님께서도 말씀하기를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러니까 함께 부부라고 같이 사는데 마음을 나눠본 적이 없어요. 진짜 말이 안 통하는 게 부부일 수 있잖아요. 죄송해요. 그 반응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가슴 아픈 얘기라서 안 해도 가슴 아픈데 왜 그런 말을 자꾸 하고 난리야. 이렇게 또 속상해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런 일이 역사 이래로 없었으면 좋겠는데, 너무도 많은 가정에, 그것도 부부가 두 사람이 그렇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 동안 호적도 같이 올리고 애도 낳고 같이 고생하고 같이 살면서도 놀라웠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져야 될 텐데, 점점 날이 갈수록 점점 가깝고도 먼 당신, 말이 안 통하는데 같은 한국말 쓰면서 진짜 말귀를 서로 못 알아듣는,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특징이 뭐냐면 서로 my way 그러고 서로 다른 말을 해요. 이렇게 둘이서 남자는 남자대로 말하고 여자는 여자대로 말하고, 이미 말 시작하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서로 다 알아. 그러니까 듣기도 싫은 거야. 그러니까 내 할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쌍방동행이 이게 이루어지니까 도대체 저렇게 하고 어떻게 사나 싶은데, 나중에 보니까 남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밥을 얻어 먹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밥 얻어 먹기 위해서라도 그냥 그저 참고 산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산다고 한 침상에 누웠는데, 그런데 서로 마음이 하나 되지 않고야, 친밀함이 없고야, 그건 이름뿐인 부부 아니겠냐 이거예요. 진짜 불행한 거죠. 사람이 위치적으로 아무리 가까워도 호적에는 같이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부자지간이든 또 모녀지간이든 뭐 말로 해서 뭐 동창이든 상관없이 그냥 한때 함께 어쩔 수 없어서 그때 같이 있었는데 마음 한번 나눠본 적이 없이, 혹은 기대하고 서로 기대하고 한때 불꽃같이 그렇게 가까워졌다가 무슨 일로 오해가 생기고 한계가 생겨서 그냥 원수가 척진 채로 다시는 살아생전에 만날 길이 없고 장례식장에 사진으로만 만나는 이런 관계가 되면 이건 사실은 관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잠깐 사는 인생 사이는 수많은 옷깃을 스치고 지나가는 수많은 인간 관계라고 할 수도 없는 그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낙담하고 때로는 그냥 정말 뒤도 돌아보고 싶지 않는 이런 것들로 끝날 수가 있지만, 이건 지나가는 일이에요.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부부도 해로를 한다고 해도, 100년 해로 한다 해도 이 땅에 살아나 있을 동안의 부부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한 운명을 함께 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내 사이에 너무 어색하고 한 번도 친밀하게 관계를 가져보지 못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이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같이 관계를 맺어서 주님과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님의 인격적 생명의 관계, 이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 좋다라는 말은 우리가 겉으로 표현하는 여러 가지 직분이다, 봉사다, 또 헌금한다, 그리고 수많은 외적인 모습으로 알 수가 없고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믿는다, 이 신앙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신앙의 척도는 어디에 있는 거 아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건 제사 의식이 아니고, 그 의식이 모두 중요하지만 제사 의식이 아니라 나는 너희가 나를 향한 인애, 사랑을 원하고, 그리고 번제물보다 엄청난 제물을 갖다 바치는 것보다 내가 너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한다. 말하자면 인격적인 친밀함을 주님께서 누리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주님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범 되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41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아버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걸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제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 안에 그 친밀함을 누리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이 또 약속하시기를 시편 25편 14절에도 여호와의 친밀함이,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밀하기를 원하시고 가까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모든 일에, 모든 때에, 모든 것에 너 날 찾아, 구해, 그리고 두드려, 내가 항상 응답할 거야, 해결해 줄 거야, 내 곁에 있을 거야, 항상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약속하신 기적 같은, 전 천지를 창조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의 미물 같은 나를, 하나님이 그토록 놀라운 기적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약속과 특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아마 꽤 오래전인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교단에, 우리나라의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그 교단에 꽤 알려진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참 인격이 참 덕스러우시고 또 귀하게 교계에서도 아주 너무너무 귀한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 따님이
너무너무 귀한 집안에서 그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 훌륭한 부모님과 기도 많이 하시는 어머니 사이에서 여러 남매를 두셨는데 그 중에 막내로 자라면서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3대째 신앙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그 신앙부터 해서 아주 그러니까 귀한 믿음의 집안이죠. 거기서 자라나니까 또 여러 가지 또 사회적인 지위도 있지, 그리고 부족함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전혀 부족함 없이 그렇게 훌륭한 장로님의 그 딸로 자라나서 아주 모범적으로 살았습니다. 어디 곁을 돌아볼 겨를이 없고 부족함을 따로 구할 필요가 없이 눈 떠보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그 사랑스러운 그 어머니 사랑과 또 아버지의 돌봄 안에서 부족함이 없이 자랐습니다. 자, 학교 다닐 때에는 학교, 교회, 가정 이거밖에 몰랐고,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뭐 간절할 이유가 없이 아주 모범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대학을 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미국에 유학을 가서 미국에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 한국에서는 부족함을 전혀 못 느꼈는데 유학 생활이 그렇게 남 생각하는 것처럼 화려하지만큼은 않거든요. 가서 거기서 지내다가 드디어 평생에 눈 뜨고 태어나서 한 번도 간절해 볼 일이 없었는데 너무 부유한 집에서 너무 편안하게 사랑받고 모범적인 가정 안에서 따뜻하게 자라났기 때문에 세상이 어떤지를 경험할 수도 없었고, 그랬다가 홀로 가서 거기서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데 하다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을 맞이했어요. 태어나 처음으로 너무너무 누구도 도와줄 수도 없고, 이건 부모님도 대신 도와줄 수 없고 아는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디 앞과 뒤를 보아도, 그리고 어디를 둘러보아도 내가 도움받을 수 있거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일을 당해보셨나요? 그런데 이 다급한 상황이 되니까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게 자라온 대로 신앙생활이라고 늘 해왔던 그대로 한 번도 간절해 본 적이 없다가 처음으로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해서 이제 거기에 어느 교회를 찾아갔더랬습니다. 찾아갔는데 찾아가서 처음으로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겠다고 이제 그 예배당, 빈 예배당에 홀로 앉았어요. 그리고 한숨을 그냥 눈물을 막 이렇게 찍어내면서 한숨을 쉬면서 생애 처음으로 간절하게 하느님, 가깝게 늘 만나봤으면 덜 어색할 텐데 그렇게 가까이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색하더래요. 그래서 그래도 늘 배운 게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진짜 나 정말 하나님, 나 정말 이번에 이거 해결해 주셔야 돼요. 진짜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조금 제가 좀 실감나게 흉내 내나요? 근데 어쨌든 간절함이 전해지시죠? 근데 하여튼 그렇게 간절히 이제 자기가 너무 사정이 다급하니까 훌쩍거리고 울면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난 정말 이거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홀로 완전히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이 누구도 혈육도 도와줄 수 없고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자기에게는 너무 큰 일을 맞이하고 훌쩍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평소에 그렇게 간절해 본 적도 없고 친해 본 적도 없는 늘 아버지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그리고 늘 믿음 좋은 누군가의 하나님이었지, 내가 그렇게 짜드륵 그렇게 하나님이 간절하게 필요하지 않았던 터에 하려고 하니까 한참 끙끙거리고 기도를 잘 진척을 못 하겠는 거예요. 분명 내 사정은 너무나 뚜렷한데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나한테는 큰 문제지만 하나님한테야 이거 전달이 될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훌쩍거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가 나중엔 너무 안타까우니까 기도 안 되는 자신도 답답하고, 그러니까 이거 안 들어주시면 큰일 나요, 하나님 이거 정말 들어주셔야 돼요 하고 막 매달리는데, 갑자기 자기 안에 그 내면의 음성으로, 소리가 들리는 건 아닌데 그 내면의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더래요. 내가 왜 네 기도를 들어줘야 되니? 내가 왜 네 기도를 들어줘야 돼? 갑자기 자기 내면의 음성에 하나님이 물으시는 듯 질문이 오더래요. 내가 왜 네 기도를 들어줘야 되냐고. 그러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우리 늘 생각하기를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잖아요. 기도 안 하고 살고 뭐 내 멋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이러다가 갑자기 다급해지면 친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그러잖아요. 부르짖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분 대부분 기도를 언제 하세요? 언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요? 평소에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으면 친구하고 어울리느라고 시간이 없고, 그렇죠? 가족끼리 파티하느라고 겨를이 없고. 하나님은 찾는다고 해봐야, 제가 기도원 불파인데, 예수님 만나고 기도원 불파인데, 근데 기도원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 없이 안 올라와요. 소원 없이 안 올라와요. 그냥 다급해지고 발등에 불 떨어지고 이렇게 돼야, 있는 예배당, 가까운 예배당도 안 나오는데 기도는 왜 찾아오겠어요? 전부 와서 막 그냥 꼭 맡겨놓은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기도를 하는데, 뭐 상황이 간절하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난리를 치고 막. 나중에 가만히 기도하는 내용들 이렇게 듣다 보면 기가 막힌 기도를 또 할 때가 있어요. 응? 하나님 살아계시나이까? 돌아가셨나이까? 왜 안 들어주냐 이거야. 내가 바빠서 지금 찾아왔는데, 그러니까 자기 기도 응답을 안 해준다고 하나님 호적을 들썩거려. 아니 잠깐 살다 죽을 지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해야지, 왜 멀쩡히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생사를 왜 지가 확인해? 그리고 나중에는 또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응? 만약에 하나님 이번에 이거 응답 안 해주시면 나 교회 안 나가요. 교회 안 나간대. 또 어떤 또 주책바가지 집사는 또 그 바위에서, 저 기도원 바위 위에서 기도하다가 그때까지 안 들어주면 바위로 굴러 떨어지겠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쉴 때 굴러 떨어지는 것도 봤어요. 진짜 극성맞은 여자는 별 여자가 다 있더라고. 그러고 와서 막 난리 떼거지를 쓰는 거죠. 내도록 평소에는 내 힘으로 살다가, 평소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묻지도 않고 일 저지레 하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왜 응답 안 하냐 이거야, 뭐냐 이거야, 이렇게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조용하게 그냥 뜨거움 한 번 없이 간절함 없이 살았던 이 유명한 장로님의 딸이 처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자기 양심이 소리를 질렀는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왜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줘야 되니? 그때 너무 당황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너무 당황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잖아요, 이렇게 더듬거리며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멈추질 않고 그 내면의 음성이 자기를, 양심을 때리는데 뭐라고 그런 거 아니? 네가 무슨 근거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 여러분 혹시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권력 있고 힘 있다고 가서 저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 만약 이런다면 곧바로 정신병동에 보내지 않겠어요? 네가 감히 누군데, 감히 천사들도 두려워서,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도요, 그 거룩한 천사들조차도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 뵙지 못하고 두 날개로, 최측근 천사가 6 날개를 가진 그룹이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어서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 쉼없이 날며 끊임없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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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경외함 앞에서 감히 얼굴을 대면하고 맞대면하고 볼 수가 없고, 그리고 끊임없이 찬양을 쉴 수 없을 만큼 하나님 그렇게 지존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천주교 교황이라는 사람이 저 로마의 교황청에 있거든요. 나라 대통령, 특별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교황을 만나려고 하면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요, 한 나라의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래서 아련한다 그래요. 아련한다. 그를 배웁기 위해서 아련한다. 하나님의 종이 그 정도예요. 그런데 네가 무슨 근거로 하나님을 감히 네가 아버지라고 그래? 이 깨달음이 마음 안에 쿵 치더래요. 그때 얼른 다급해가지고 황급하게 둘러대기를,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늘 어렸을 때부터 배웠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뭐 주기도문만 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사도신경만 해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런 얘기를 하도 수없이 별 의미 없이 따라하고 입에 뱉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예요. 감동도 없어요. 의사 말만큼도, 의사의 권위만큼도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가 느껴지질 않고, 그렇죠? 세력 있는 회사의 그룹 회장, 유명한 뭐 탤런트 이런 사람 하나 보는 것보다도 느낌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을 그냥 투명인간 대하듯이 뭐 하나님 안 믿어진다 이거야. 내가 안 믿어지면 그게 결론이야. 이게 다 웬만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별 고민 한 번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근데 본인도 아는 대로 네가 무슨 근거로, 네가 죄인인 네가 무슨 근거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무슨 근거로 아버지라고 그래? 라고 하는 양심의 소리가 자기를 쿵 찌르는데, 자기도 모르게 황급하게 대답하기를, 우리 아빠가 장로님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대답해 놓고도 그게 대답이 안 된다는 걸 자기도 알겠더래. 그래가지고 얼른, 우리 기도 많이 하는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잖아요. 그 권사님이 기도 많이 한다는 게 네가 나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근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말 안 해도 알겠더래요. 나 어렸을 때부터 주일 한 번도 안 빠졌는데. 그래도 그게 대답이 될 수 없다는 걸 자기가 알겠더래요. 나 11조 꼬박꼬박 했는데, 학생부도 활동했는데, 날마다 밥 먹을 때 씻기도 했는데, 욕도 안 하고 살았는데, 십계명 외우는데, 말하다가 점점 자기가 네가 무슨 근거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라는 말에 대답이 될 거라고 아무 고민 안 하고 믿고 살아왔던 아빠가 장로님, 4대째 모태신앙, 한 번도 남들이 하는 욕 한 번 안 하고, 주일학교 교회 한 번 주일학교도 안 빠졌고, 학생부 청년부 다 했고, 11조 했고, 그 모든 일을 다 갖다가 이렇게 되뇌이는데, 그 어떤 것도 그 거룩하고 지극히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근거는 전혀 될 수 없다는 걸 자기가 스스로 알겠더래요. 나중에는 너무너무 다급한 일 때문에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이걸 좀 해결해 달라고 다급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아본, 일생 처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다가 그는 자기의 양심에 부딪혀가지고 주님이 그 양심을 일깨워서 듣게 하시는데, 내가 왜 너의 기도를 들어줘?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
무슨 근거로 네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불러? 장로님 딸이고요, 우리 엄마 권사님 딸이고요, 이렇게 둘러붙이고 자기는 당연히 믿는 사람이고 당연히 하나님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당연히 천국은 따놓은 것처럼 생각했던 수많은 모범적인 그런 모든 교인들이 믿음의 근거를 거기다 두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자기가 그 한 번도 평생을 돌이켜봐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진지하고 간절하게 꼭 돈 없을 때 가서 돈 빌리러 가가지고 간절하게 사정하듯이 보증 좀 서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도움이 필요할 때 눈에 보이는 일가 친척 찾아가듯이 권세 있는 사람 찾아가듯이 몸에 병이 들었을 때 가서 간절하게 권위 있는 의사한테 가서 살려주세요, 날 좀 살려주세요, 매달렸던 것보다도 더 한 번 나가본 적이 없이 의사만큼도, 그리고 돈 가진 사람만큼도, 유명한 사람만큼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실제로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없는,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었고 이걸 턱없이 믿음의 근거를 삼고 있었던 자신의 실체를 생전 태어나 처음으로 부딪혀 본 거예요. 눈물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다급하고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몰골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두렵고 너무 막막해서 울면서 찾아간 그 자리에 끔찍하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한 번도 아버지로 대해본 적이 없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나의 하나님이 돼본 적이 없는 기가 막힌 자기의 영적 실체를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언제 그렇게 의사 앞에서 간절하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간절하게, 돈 앞에, 권력 앞에, 그리고 세상의 필요 앞에서 언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보이던 반응을 언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나와주는 것도, 그냥 믿어주는 것도 10년에 한 번 깜빡 간절해지게 생각이 되면 그때 내가 믿어주는 게 대단한 것처럼 생각했던, 여러분 이런 뒤집혀도 이렇게 뒤집힌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이걸 우리는 신앙인 줄 알고 살아왔던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근거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데 모든 일에 모든 때에 모든 것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놀라운 꿈과 같은 얘기를, 이 믿을 수 없는 얘기를 주님 근거로 제시해 주는 말이 딴 거 없어요. 난 너희 아버지니까. 생각해봐. 아무리 악한 조폭 두목이라고 해도 누가 자기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멩이를 입에다가 쳐놓으면서 야 이거는 쳐먹어, 이럴 악한 놈이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조폭 두목이라도 잔인한 범죄자라고 해도 제 자식이 뭘 달라고 때를 쓰는 아이에게 자기 자식이 지가 애비라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할 수 있다면 구한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것도 구하는 너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주어 그의 핏값으로 구원하여 성도라고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가장 안타깝고 돌아다니면서 가장 안타깝고 정말 안쓰러운 교회 모습 중에 제일 안쓰러운 건 이런 일은 감히 꿈에도 생각을 해보지 않고 이걸 사실로 믿었더라면 아마 교회의 특징 중에 주님은
성전을 이사야서 56장 7절에 성전을 특징 지어서 말할 때 성전을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내 집은 하나님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으리라. 교회가 교회되는 가장 뚜렷한 생명의 역동적인 그 교회를 표현하는 말이 있다면, 성도들을 표현하는 말이 있다면, 그는 내 백성인데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 교회는 내 교회인데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야. 살아있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걸 뭘로 증명하겠냐고? 신학 지식으로? 책을 몇 권씩 지어내가지고? 설교 멋있게 해서? 남한테 막 기적 베풀고 은사 베풀어서? No. 가장 강력한 증거는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 기도하는 주님 때문에 다른 사람 쭈밋거리고 두리번거리면서 비굴한 짓 하고 사람들한테 손 벌리고 다니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아무것도 가진 건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고, 가장 낮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부럽지 않을 만큼 높고 당당한 사람이 되고, 그의 인생을 둘러싼 우겨 쌓임을 당하는 것 같은데 결코 쌓이지 아니하고, 슬프고 우울해야 할 사람인데 무슨 근거로, 아니 저 사람이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그 감출 수 없는 영혼의 기쁨으로 사람들이 볼 때 저 지경이면 나 같으면 우울증 걸렸을 텐데, 저 지경이면 나 같으면 자살 시도할 텐데, 저 지경이면 그냥 내 뺄 텐데,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 핍박 당해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면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엄청난 복음을 가진 사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니,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은 바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너 왜 그렇게 기뻐? 너 그렇게 어떻게 담대해? 너 그렇게 근심이 없어? 대답할 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아빠니까. 너 어떻게 대책이 있어? 예? 기도하면 되는데요 뭐. 여러분 이런 사람 많이 보셨습니까? 기도하면 되는데요. 이건 학벌도 필요하지 않고 능력도 필요하지 않고 건강도 필요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면 어린아이도 얼마든지 이 믿음 가지고, 얼마든지 무식한 사람도 믿지 못할 만큼 무식할 사람은 없어요. 너무 병약해서 기도도 못할 만큼 그런 사람은 없다고요.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너희가 악한 인간, 악한 죄인이라도 자식이 뭘 달라고 하면 본능만으로도, 애비된 본능만으로도 더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빠가, 너희 밤낮 부르짖는 너희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빠가, 전능한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아멘.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핏값 주고, 아들의 핏값 주고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은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권세, 이게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쟁이 이름만 덜렁 주는 게 아니라
그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 권세 중에 가장 완전하고 역동적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녀의 가장 생명의 권세가 있다면 친밀함이에요. 어느 때거나 아빠 하고 달려가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아무리 가까운 지위적으로 가까이 있다고 해도요, 자식하고는 달라요. 아빠라고 부르면 모든 계급, 절차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아빠예요. 아빠 만나러 갈 거예요. 이러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 앞으로 나오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다른 권세가 아니라 그 어떤 권세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이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확신의 근거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이 직책은, 이 지위는 말이죠,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어떤 때는 화가 나서 자식 키우다가 화가 나서 너 이놈 새끼 내 자식 아니야, 나가, 다시는 들어오지도 마라, 이렇게 화가 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취소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자지간은 취소될 수가 없어요. 부모 자식 간은 취소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걸 천륜이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맺어주신, 하늘로부터 맺어주신 인연이다 이 말입니다. 놀랍게도 심지어는 부부도 갈라질 수가 있잖아요. 자식과는요, 호적을 지운다 뭐한다 별짓을 다 해도 본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그 일이 그렇게 되어질, 정리되는 사이가 아니에요. 육신의 관계도 그러하겠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놀랍게도 복음으로 예수 피값 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하나님 불가능한 기적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역사상 가장 불가능한 기적,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함께한다? 이건 천국과 지옥을 합치는 것보다 더 어렵다니까요. 이 일을 해결하시려고 주님은 딱 하나,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으로 당신의 흠없는 아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어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 독생자를 주셔서 그 불가능한 벽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모든 죄와 저주를 당신의 아들에게 지워서 다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영원히 불가능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을 깨트려 버리시고 끊어졌던 다리를 이어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 나아갈 수 있는, 오 주님, 그 놀라운 일을 당신의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지로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근거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마다, 그리고 진정으로 믿어 그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여 마음으로 영접하여 받아들여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돼서 내 자격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이름의 자격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데 거침이 없는 것처럼 나도 누구 자격으로 가는 거 아니? 예수님 자격으로 가서 하나님을 아바 하고 부르짖게 한다고. 여기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우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로 이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기적을 우리한테 일깨워 주시면서 고개를 푹 떨구고 내가 안 되니 하나님도 못한다고 이렇게 주저앉은 우리에게, 낙심하고 주저앉고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에 있는 우리에게 성령님은 날마다 무슨 일을 하시는 거 아니? 우리 영을 일깨워서 야 고개 들어, 너의 하나님을 봐. 그리고 하나님 아빠라고 소리지르고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아빠, 아버지야. 야, 너 안 돼. 너 틀렸어. 네가 무슨 뻔뻔하게 어디를 하나님 앞에 나가?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아빠야.
하나님 우리 아빠야, 이렇게 외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 안에 보혜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안에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자격도 아니고 우리의 열정도 아니고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무 공로 없지만 오직 복음 듣고 그 주님 앞에 나와 오직 나 예수님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래서 예수님의 자격으로 그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네가 무슨 근거로 나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 근거를 우리에게서 찾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때 그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 사랑하는 장로님의 딸은 비로소 자기의 다급해진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니더래요. 그 다음부터는 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 나는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돼? 장로님 딸만 아니라 권사님 딸이 아니라 모태신앙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아빠라고 할 수 있어? 알고 보니까 그 전통적인 교회 자라면서 한 번도 장로딸이 너도 분명히 회개하고 영접하여 구원받아야 된, 거듭나야 할 죄인이라고 가르쳐 준 적이,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방황하면서 그 길 찾아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교회를 나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도 고민을 안 해본, 당연히 모태신앙이니까, 당연히 예배당 다니니까, 당연히 성경 읽으니까 억지로 쥐어짜서 갔다가 예배당에 앉아주고, 기도한다고 그러면 그냥 억지로 가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거는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알겠더래요. 그래서 그 찾고 찾다가 드디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두 손 두 발 들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이 이루신 기적 같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난 이후에 그는 평범하게 밥벌이 하다 죽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가장 완전하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그분이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핏값으로 우리에게 그 아들의 명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가장 놀라운 주님의 이 약속,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응답이 없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에, 모든 때에, 모든 것에 우리가 하나님 이젠 다시는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길을 정말 당당하게 믿음의 이 기쁜 길을 오직 믿음으로 즐거이 걸어갈 수 있는, 바로 그 길의 유일한 근거는 바로 우리에게 아빠가 되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들을 처음으로 선교지로 보내놓고, 그리고 그 아들이 17살에 그 일찍 외국놈 되라고, 그래야 선교사 된다고, 그 한 번도 안 가본, 저도 안 가본 길을 저희 아들의 순종을 통해서 첫 아들이 먼저 이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나가서 어린 나이에 가서 해외에서 선교사 집에서 기거하면서 있는 동안에 거기 함께 있던 선교사님이 여러 달 만에,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다 뭐다 이렇게 뭐 카톡이다 이런 게 안 될 때였죠. 와서 전해주는 말이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우리 아들 잘하고 있느냐고. 너무 잘한다고 하다가 칭찬을 과하게 했습니다. 너무 잘해서 탈이죠. 이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니, 탈이라니, 잘해서 탈이라니 하는 얘기가 뒤끝에 걸려서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당황한 나를 보고, 그리고 얼른 본인도 당황해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였어요. 아니요, 너무
그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너무 진지하고 너무 이렇게 열심히 그래 너무 잘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조금 과하다 싶은 건 본인이 나이 이제 다 해봐야 17살인데 한참 저간 청소년 아니겠어요. 그런데 고국 떠나서 그것도 남의 집에 거기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그 나이대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실수를 저지르거나 자기 자신이 이렇게 부끄러운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용서를 못한다는 거예요. 용납을 못하고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자기를 선교사로 보내줬고 아빠가 자기를 믿고 그렇게 해준 하나님 실망시켰고 아빠를 실망시켰다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용납을 못하면서 이렇게 어려워한대요. 며칠씩 말을 안 하고 그렇게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옆에서 안타까우니까 물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고. 그러면 그런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뭐 너무 기특하기도 하지만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그건 잘해서 탈이라는 말이 그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칭찬한다고 해줬는데 애비인 제가 그것도 어린 나이에 자식을 먼저 나도 안 나가보는 해외에 먼저 선교사 한다고 내보내놓고 가지는 안쓰러워서 늘 그러던 제게 그 얘기가 쿵 하고 들리는데 내 마음 안에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남의 집을 내가 살아봤거든요. 남의 친척집이지만 남의 집에 살아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봤던 난데 이게 남의 집에서 눈치 봐가면서 그걸 제대로 하려고 뭘 해도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엄마 아빠 하고 있는 데서는 제멋대로 이렇게 살아도 되는데 얼마나 긴장을 하겠어요. 그런 마음에 더군다나 외국의 향수병에 갑자기 안쓰러운 마음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도저히 이 자식 이거 오해하네. 이거 오해하네 이거. 아니 그냥 대강대강 살래도 어려운 게 외국 생활이고 남의 집인데 그런데 이걸 이런 식으로 자기를 달달 볶으면 이거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생각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애비인 제가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 여행사에 연락을 했어요. 혹시 오늘 중으로도 가는 비행편이 좀 남아있느냐. 그랬더니 저녁에 가는 비행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비행기편을 끊고 그걸 찾아갔습니다. 한마디 해주고 싶었어요. 이놈이 오해하고 있는 한마디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갔습니다. 가서 이제 갑자기 찾아온 나 때문에 당황을 했죠, 서로들. 그래서 불러내서 그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야, 아들, 너 얘기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너 정말 언제든지 네가 어린 나이인데도 네가 정말 바르게 순종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언어 공부하고 그 어려움 중에도 잘 견뎌준 거 너 그렇게 잘하고 있을 때 내가 이 얘기를 해주려고 왔는데 네가 잘 순종하고 네가 모범적으로 이렇게 잘하고 있어. 네가 잘하고 있을 때 그때는 분명 내 아들이야. 알겠나? 너무 싱거워 터진 얘기를 너무 심각하게 갑자기 한국에서 날라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도 분위기가 좀 풀리질 않아가지고 그 말을 외마디를 툭 던져놓으니까 바짝 긴장을 하고 들었다가 뭐 헛웃음이 나오는 거죠. 뭐 그런 너무 당연한 얘기를 그러니까 헛웃음처럼 그렇죠. 아빠 아들이죠. 그리고 말이 뚝 끊겼어요. 한참 또 같이 걷다가 야, 근데 사실은 너에게 진짜 할 말은 이 말이야. 그리고는 얘기를 꺼냈어요. 네가 잘했을 때, 참 자랑스러울 때 넌 분명 내 아들이야.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아둬야 될 게 있어. 내 놈이 아무리 애를 썼는데도 아무 열매가 나타나질 않아서 텅 빈 바구니를 초라하게 들고 서 있을 때, 그리고 네가 원튼 원치 않든지 넘어지고 자빠져가지고 너무 부끄럽게 내 자신이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실패했을 때, 너 똑바로 들어도, 똑똑히 들어도 그때는 더욱 내 아들이야. 알겠나? 그리고는 간다. 그리고 다시 곧바로 돌아오는 비행편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의 오해를 풀어주겠다고 바짝 긴장하고 갔던 제가 그 말을 뱉어놓으면서
그냥 긴장을 했기 때문에 잘 모르다가 그 말을 던져놓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아들이 있는 섬을 비행기가 한번 선회를 하더니 드디어 비행 고도로 올라가서 이제 보이지 않고 다시 귀국길에 이제 올라왔습니다. 비행기에 혼자 덜렁 앉아서 잔뜩 긴장하고 그 말을 던지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제가 던졌던 그 말이 거꾸로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제 마음 안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했다.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네가 했다. 네가 잘하고 성공했을 때 그땐 분명 내 아들이야. 그러나 내 놈이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쳤는데도 너무 부끄럽게 아무 열매도 없는 텅 빈 바구니를 초라하게 들고 서 있을 때, 혹은 네가 넘어지고 자빠져서 너도 너를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실패를 했을 때, 그땐 더욱 내 아들이야. 그게 거꾸로 주님이 내 심령 안에다 말씀을 해주시는데 비행기 안에서 그냥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늘 고백하고 아는 일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내 영혼 안에 새겨주시던 그날, 그래서 다시는 억지로 막 버텨내려고 한다거나 막 긴장해서 두려워하는 종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언제든 좀 뻔뻔하긴 하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해서 달려가다가 넘어져도 그까짓 건 넘어지면 어때? 툭툭 털고 일어나서 내 실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보고, 내 실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고, 그 주님 오히려 그 용서와 그 은혜를 기뻐하는 놀라운 은총을 제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게는 그냥 특별하지 않아도 기도 잘 못해도요 괜찮아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한테서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잘 못 배웠는데 진짜 아버지를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어요. 어떻게 사랑했길래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여 나 같은 놈을 사랑해? 어떻게 사랑했길래 나를 이렇게도 크신 하나님이 내 작은 신음을 들어? 어떻게 했길래 그 바쁘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이 내 앞길을 하나 이 개인 별 볼 일 없는 나 같은 미력한 종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셔? 어떻게 모든 순간 쉬지 않고 구하는 그 기도를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셔? 역사에 이렇게 신기하고 놀랄 기적이, 다른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라는 말만 나오면 부담을 느끼고, 기도라는 말만 하면 내가 하는 무슨 영성에 관심이 있고, 아니요, 그 어떤 것보다도 기억해야 할 건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아빠 되신 우리 주님을 보셔야 합니다. 말 잘 못하겠거들랑 그냥 우세요. 그냥 그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말 못하고 와서 그냥 울고 있는 자식을 애비는 알아요. 무슨 울음인지, 뭐가 두려운지,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 우리 아빠라고요. 그러면 내 생애에 가장 뚜렷한 특징이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신앙의 특징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를 누군가가 말할 때 거기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원영락교회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당신들에게는 그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그는 기도하는 딸이야, 그는 언제나 나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말하시는 주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심을 오 주여, 성령님이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불도장을 찍듯이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에 불을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두 손을 좀 높이 드십시다. 하나님 아빠를 향해서 우리 한번 진정으로 내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셨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행 창구 직원만큼이나 실감 나셨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만큼이나 권위가 위로가 됐었습니까? 이제 주님 앞에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저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주신 최고의 기적을 주님 이제 오늘 실감나게 처음으로 하나님
내 아버지 하고 부르짖으면서 주님, 나 평생에 이제 다른 걱정할, 다른 거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만 계시면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겠어요. 주님 앞에 그 다짐과 결단과 함께 오늘날을 주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된 권세 믿음으로 취하고 모든 일에, 모든 때에, 모든 것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가장 선하시고 좋으신 응답을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의 결단을 드리고 기도할 때 주여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